우리들이 늘 모일 때마다 좀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에 새로운 힘이 넘치게 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주님 따라가겠으니까 아마 주님이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제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달라진 이유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생각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쪽 반대 가다라 지방, 여기는 조금 더 한적한 곳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에워싸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 계속 머물 것 같았는데 예수님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시자고 그랬습니다. 가는 중에 큰 바다에 이 아마 파도가 휘몰아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물론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칭찬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백부장 이야기 들었죠.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좀 신실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늘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작다는 말보다는 우리 믿음이 점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중에 먼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오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했겠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기관이 따라갈 때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가 지금 했던 어떤 일보다도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것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으면 나는 무슨 이득을 보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자본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으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이 뭔지 따라가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은 내가 잠깐 다른 일을 보고 오겠다 그랬어요. 다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는가 예수님이. 이거는 그런 뜻은 실제 아닙니다. 여기 장사 지내고 난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시겠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내가 아버지 봉양 다 하고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드리고 나서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면은 그때 와서는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나를 쫓아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기대냐, 안 그러면은 이 제자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는 대답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합니까? 너는 꼭 나를 쫓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너는 나를 꼭 쫓아오라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나를 쫓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가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내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내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그분이 왜 필요한가가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넌 꼭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이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사하는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결할 것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더 이상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왜 이 문제가 어려운가? 문제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넌 나를 쫓아오더라.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이것이 절실한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더 믿음이 변질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 고백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 뒤에 이것 말고 나는 다른 것을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면 오히려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잘 믿다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잘못돼 버리면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 사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이나 앞으로의 내 삶의 뭐 성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그들은 실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와서 이제 쫓아왔을 때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 믿는 것에부터 벗어나면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다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는 우리의 구주라면 실제로 언제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으면서 실망할 이유가 저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주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용서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 하나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것으로서 정말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주님이 된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혹시 슬프거나 혹시 속상하거나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구주가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해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예배를 왜 계속 드립니까?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 그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늘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며 그걸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것이 되는 거고,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겪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 예수 믿고 나면은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가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아예 나도 여러분 그 질문 잘 안 합니까? 예수님 어려운 문제를 줍니까? 미리 안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예 예수님 다 하실 텐데 좀 편안한 길 주고 어려운 일로 전혀 없이 그냥 대로로 그냥 걸어가면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여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통 그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해요. 예수 바로 믿으면 어려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오늘 여기 제자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정말 그를 지속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느냐는 겁니다.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밝혀집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딴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피흘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는데 여러분 힘을 씁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마디면 됩니까? 한마디면 돼요.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실제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믿고 머리로 믿는 사람 벌써 이야기해 보면요.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다 믿는 거 좋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그렇게 감격스럽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 믿어도 행복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죠. 늘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다면은 실제 구세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배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실제 배가 아마 전복될 위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 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배는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완전히 그거는 정말 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니까 이들은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좀 이 무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염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좀 이 두려움에서 확실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맡겨졌다면 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문제는 좀 우리가 더 이상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왜 그렇습니다. 예수 마지막으로 믿음이 어떤 자들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큰 믿음을 가진 방법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통 큰 믿음을 가질 때는 말을 할 때 좀 어떻게 하죠? 자, 믿습니다. 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습니다. 큰 믿음 모르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큰 소리가 큰 믿음으로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딱 해야죠. 믿습니다. 하면서 바로 탁 나와요. 굉장히 큰 믿음 같이 여겨집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힘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대상에 합한 대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실제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사 그에게 나를 맡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길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실제로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의 환경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작은 걸 뭘로 생각하냐면은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을 내가 믿으면은 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뭐 안 되는 일인데도 그냥 믿겠다고 가음을 지르고 하면 그게 큰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러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저걸 가지고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에 두지 아니하고 지난번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시래요. 다시 제자들이 했는 말을 한 번만 더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만큼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해줄 분 몰랐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에요? 조금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는 어떻다고요? 나의 구세주다. 정말 그러니까 나보다서 그렇게 대단했나 그거예요. 정말 그분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세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그 우리의 주님이 과연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정말 그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은 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제자들이 했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주님 이거 좀 어렵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좀 구해달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배를 같이 타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실제로 알아야 기도가 돼요.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쫓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를 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를 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실제 있는 것 알게 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분이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잘 아직도 몰라요. 제자들은 여기서 이런 경험에도 그들에게 정말 구주가 된 걸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에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서 배 타고 가면서 아직도 그가 구주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 다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약해진 거 보고 제자들이 저밖에 못하냐? 제자들은 정말 이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 알고 나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부족하게 계시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자가 그가 누구이기에 정말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믿음을 이렇게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안 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 없을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구원의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들은 이때까지 체험한 것은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라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상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 다 내어놓고라도 늠름하게 든든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정말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 쫓아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십시다.